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8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소가 엘리야의 때처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요? 엘리야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커다란 불, 바람, 지진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세미한 음성,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욥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대답을 이렇게 촉구하시는, 대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38장의 초반부와 40장의 초반부에 등장하는데요. 어제 그제 보셨던 것처럼 욥은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하늘의 섭리와 온 우주 만물의 이치를 듣고 침묵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40장에 와서 비로소 겨우 한마디 대답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입을 가리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을래요. 입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욥의 원래 태도가 아니죠.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당당히 논쟁을 벌이기를 희망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나를 몰라주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나를 알고 계신다면,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하나님도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던 욥의 모습과는 정반대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설명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욥아, 사실은 사단이 너를 이렇게 참소해서 내가 너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욥아, 너는 이걸 혹시 알고 있니?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가 누군지 너는 대답할 수 있겠어? 라고 욥이 아는 것 혹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 쏟아내셨을 때 욥은 내 입을 가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들의 요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냐? 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욥과 같이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인 왜라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첫 번째 질문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질문의 의미는 인간이 아는 것 혹은 모르는 것, 그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고 운행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거 알아?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질적인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는 그런 어떤 윽박지르는 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가끔 제가 저희 딸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딸이 이렇게 막 칭얼칭얼 대거나
엄마 아빠를 원망할 때, 야, 네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야, 예비가 너를 먹여 살리려고 신방도 하고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이 예비가 너를 위해서 너 그거 다 알아? 이러면서 이렇게 달래려고, 혹은 이렇게 네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렇게 윽박지르려는 그런 식의 태도의 질문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욥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욥이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는 겁니다. 38장과 39장의 질문을 들으면서 욥이 오늘의 본문 4, 5절에서 겨우 대답한 것이 바로 나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교만했었던,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냈었던 이런 신앙의 태도에서 점점 그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대답하는 부분은 딱 두 번이에요.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한 번은 40장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자신은 아무런 말을 할 자격도 없기 때문에 입을 가리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이고, 또 한 부분은 이제 42장에서 보게 될 그 초반부의 욥의 회개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고 있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에요. 인간의 고통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우리 부모가 대체 왜, 무슨 죄가 있어서,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죠. 이 질문 안에서 인간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닐 거야. 우리 가족의 잘못이 아닐 거야. 이건 누구 탓일 거야. 누구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끝까지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작업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이 고통 속에서 인간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고통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고통에 대해서 여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책임을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법 잘 아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면 잘 안다고 알겠습니다. 법률 용어 중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을 한번 내리고 나면 그 판결된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떠한 소송이나 그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목사의 신분을 이용해서 김영천 장로님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5만 원을 제가 뺏었어요. 그런데 판사가 우리 두 사람의 이 사건을 심리했을 때 뺏어간 저의 책임은 3만 원어치 있고 뺏긴 사람도 잘못이 있다, 2만 원어치를 이렇게 했어요. 일단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나면 김영천 장로님이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데리고 와도 저는 3만 원 이상의 돈을 더 물어주진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어떤가요? 사계절은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온 세상이 태초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사계절은 계속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그랬고, 살고 있는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럴 겁니다. 재정의 어려움의 문제는 매월 우리의 숨통을 조이기도 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단번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절대로 일사부재리하게 단 한 번의 책임만을 묻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왜 이 고통은 끝나지 않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누구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냐? 그리고 욥은 그 누구냐라는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자신의 입을 가리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욥이 입을 가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위력에 기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은 본인이 알고 있던 것들이 교만이라는 죄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욥의 눈에서 거두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들인데, 이걸 내가 원래 고백했었던 것들인데 내가 그걸 미처 기억하지 못했었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는 부분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데까지?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이 허용하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만큼의 신앙을 설정하고 믿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그렇습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못 믿겠네.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것 같아.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나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그만큼까지는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 다 본인의 지식만큼만, 본인의 감정이 허용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을 불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믿을 만한 구석이 보일 때만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구냐? 누구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온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와 나라와 온 열방의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구역에 많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저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상황에 따라 믿고 싶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가족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의 아픈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서도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어린 영혼들과 노인들과 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저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간구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저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안에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삶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만연한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죽어가고 있는, 아파서 상처 입고 눈물 흘리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저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저들을 찾아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